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안고 하나님 전에 달려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뒤덮인 세상을 생명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춤추고 기뻐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든든한 뿌리 되어 우리 삶을 지탱해 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타이거 우즈는 프로 골프 선수입니다. 얼마나 골프를 잘하는 선수인지 골프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길 만큼 굉장히 뛰어난 선수죠. 그런데 이 타이거 우즈가 언젠가는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보면서 이 타이거 우즈는 분명히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타이거 우즈가 안 죽었어요. 차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망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 차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서 저 차 때문에 아마 타이거 우즈가 살았다라고 말할 만큼, 그래서 그 차가 유명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입니다. 아마 타이거 우즈가 죽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타이거 우즈가 죽은 게 아니고 회복되어서 지금 다시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골프 우승을 넘볼 만큼 그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내가 나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해서 그렇게 회복이 됐을까요? 작정하면 다 그렇게 회복이 될까요? 아니에요. 뭔가 거기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손을 많이 다치죠. 요리를 하다가 많이 베이기도 하고요. 또 망치질 하다가 손톱을 때려서 손톱이 멍이 들어서 빠지기도 하고요. 손이 잘못해서 골절되기도 하고요.
저도 가만히 보면 손에 많은 이렇게 칼 자국도 있는 것 같고 다친 자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손이 베이면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손발톱이 빠졌다고 막 거기에 주저앉아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 지나면 손톱은 나고, 아무리 칼이 이렇게 지나가서 흠집이 생겨도 좀 시간 지나면 낫고, 우리가 그래서 뭐 찢어지면 꼬매고 약 바르고, 근데 나아요. 이상하게. 도대체 뭔 힘이 작용하는 걸까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 뒤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 도대체 우리 삶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뭔가가 작용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은 어떤 채찍일까요? 그냥 채찍이 아니고 그 채찍에는 쇠붙이가 달려 있고요, 동물의 뼈도 달려 있고, 그래서 한번 사람의 몸에 때리면 이게 사람의 몸에 닿아서 휘감겨 내려오면서 살점을 뜯어냅니다. 피가 흘러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우리나라 가시는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스라엘의 가시는 10cm 정도 됩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큰지 그 가시가 이렇게 찌르는 순간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양손에 녹슨 그 커다란 못이 바뀌고요, 나중에 예수님 숨졌는지 확인하면서 창으로 푹 찌르면서 거기에 커다란 창자국이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돌아가실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저는 장례를 집례하면서 많은 그렇게 염하는 모습을 곁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염을 하기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굉장히 깡마른 사람도 때로는 교통사고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염을 하는 거 보면 얼굴이, 모습이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그렇게 부어있고, 그분이 이분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예수님이 얼굴이 그냥 얼마나 많이 부으셨겠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일도 일어난다는 건 이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의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면 바위에 굴을 만들고 몇 사람 들어가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해 놓고 그 커다란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금요일이 지나고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려고 그렇게 오면서 서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그 큰 돌을 그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줄까 걱정하고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덤에서 돌이 굴려지고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왜 불안했냐면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 놓을 수도 있고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걱정이 돼서 불안합니다.
무덤에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죠.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냐고.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하죠. 그런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요? 꿈에도 생각 못하죠. 그러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그 빛나는 두 사람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은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 너희들과 함께 계실 때 하셨던 말씀 너희들이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이 여인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당신들이 지금 어떤 허탄한 말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몰골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났다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보는데 세마포만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돌아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여기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냐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근데 보세요. 무덤에서 돌을 굴려 옮겨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거는 수동태예요. 목사님, 뭔 어려운 말을 그렇게 하세요. 능동태, 수동태. 우리가 학생들이 배우는 말인데요. 능동태는 뭐냐면 주인공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수동태는 주인공이 뭔가의 힘에 이끌려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신적 수동태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 바위는 가만히 있다가 누구 때문에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위가 굴려져서 옮겨진 거예요. 살아나리라, 이것도 뭐냐면 수동태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돌을 굴러서 옮기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고난주간이었지만 참 행복했던 그런 주간 아니셨어요?
고난주간인데 목사님 뭐가 행복하기는 해요. 근데 벚꽃이 지난주에 참 멋들어지게 피었죠. 벚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어 있는지. 비가 오면서 이제 이게 벚꽃 잎들이 떨어졌습니다만, 여러분, 벚꽃이 야 내가 피고 싶어 하면서 벚꽃이 막 활짝 피어났을까요? 앞에 뭐가 보이세요? 앞에 꽃이 보이세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활짝 여러분을 보고 막 방긋방긋 웃고 있습니다. 웃는 모습 보이죠? 보이는 사람만 보이세요? 막 활짝 웃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서 우리를 보고 손짓하고 웃어줄 수 있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이 생명력 있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꽃이 피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죽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꽉 막힌 무덤의 돌을 굴러내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사탄이 대적해요. 사탄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빼앗아버립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가게 하고,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떠나가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사단이 언제까지 역사할까요? 예수님 시대도 역사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룟 유다에게. 그 유다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판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행복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한지 여러분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 팔아서 그 돈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판단해요. 머리가 참 빨리 돌아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니까 팔아서 내가 3년 동안 내가 했던 것들 보상받아야지 생각하고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은 30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넘어갔죠. 넘겨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생겼습니다. 이걸 알고 가룟 유다가 후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들고 와가지고 이거 없는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돈을 그들 앞에 던져버려. 뭐라 그랬을까요? 때는 늦었죠. 이 가룟 유다가 참을 수 없어서 나무에 목을 매달았는데요,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비참해도 이런 비참한 모습이 없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생명에서 떠나게 하고 그 넘치는 은혜에서 떠나게 하려는 게 사단의 술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잘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자기 말을 해서 사람을 미혹해서 죽이는 존재가 사탄이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사단의 존재가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부활의 생명과 소망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려는 게 사단의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복된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마귀가 방해한다고, 어떤 세력이 방해한다고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뭐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이 하리라라는 말은 어떤 난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계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 예수님을 살리는 거였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죄로 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 이 부활의 역사는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만족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신 분들입니다. 이제 영생을 누리시고 영생을 얻은 분들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멈추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실패의 자리에,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권고한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두 천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요? 찬란한 옷을 입었답니다.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천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찬란하고 빛나는 옷을 입히셨답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실까요? 옛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대로 그 옷, 그 세마포 입고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떻게 보면 평소에 보면 옷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하십니다. 어떻게 변하세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어떻게 됐어요?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게 빨아도 그렇게 희어질 수 없을 만큼 옷이 희어졌다. 빛이 났답니다. 광채가 났답니다. 누구에게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광채가 나고 그렇게 환히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입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빛나는 자리,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 앉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다치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일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옛날부터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셨어요. 구약시대부터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해오셨는데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사르밧에 갔는데 거기 과부가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밀가루 통에 그것을 따라서 그리고 기름 마지막 남은 것을 이렇게 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매일매일 그 가루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부흥해요. 엘리야는 그 다락에 있고 그 과부와 아들은 아래층에 있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어떤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채워주신 것을 경험해요. 은혜예요.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내일이 기대돼요. 은혜고 행복한데 그런 삶에도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닥쳐옵니다.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가득하게 덮어버렸습니다. 이 과부는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과부에게는 모든 것인 이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자기가 죽은 거죠. 사실 은혜가 넘쳤던 그 집이 죽음의 그림자로 한순간에 죽음이 덮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가정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들고 자기 침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열왕기상 1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살아났답니다. 그 죽은 아이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이 아이가 살아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분명히 살리신다는 역사를 구약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실 그 일들을 환상으로 바라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마른 뼈들이 전부 다 살아서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요즘도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의 삶에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시라는 책을 쓴 이관영 작가입니다. 이 이관영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폭력을 행사했는지 너무너무 위축된 삶을 살았고 아버지의 시간도 없고 때도 없는 그 폭력 때문에 이 아이의 삶이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덩치는 큰데요, 초등학교에 가면 맞고 사는 게 일상이었어요. 나중에 중고등학교에서는 집단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쓰레기를 국에 넣어서 밥을 못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이관영 작가가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 이렇게 전부 다 칠판에 써놓고 내가 뛰어내려서 죽으면 저 아이들이 후회하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죽으려고 됐는데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내가 복수하고 싶었어요. 뭘로 복수할까? 공부로.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평균 60점대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거의 하위에 있는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목적을 삼아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머리를 밀고 그 아이의 눈을 보면 정말 막 불같은 눈이어서 누구도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런 눈이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해서 전교 6등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고3이 되었는데요, 근데 예기치 않는
우울증이 그에게 찾아와서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 수도 없어서 결국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산에 가서 이제 재수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환청도 들리고 망상도 생기고, 그러니까 막 웃어도 그냥 모여서 웃으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으니까 막 책상을 쾅쾅쾅 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학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병이 있는 거예요. 정신분열증, 조현증이 있는 거예요. 조현병이.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아버지와 친구들이 내 삶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잠이 들면, 어렵게 잠이 들면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이 살 수 있는 인생일까요?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이 인생이 소망이 있을까요?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이관영이라는 친구에게 한 선배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선배를 따라갔더니 기독교 동아리였습니다. 기독교 동아리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았는데 안 웃어요. 야, 잘했다, 너 수고했다, 어떻게 견뎠냐,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잤는데 형들이 사는 기숙사에서 쪼그려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형들이 된장국을 차려서 밥을 해놓고, 그래서 따뜻한 그 밥을 먹고, 점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에 동아리실에 가서 나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좀 드려봐야 되겠다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여러분, 그 가사, 복음 노래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집니다. 쓰레기 같은 나를 주우셨어. 쓰레기 같은 쓸모없는 나를 주우셨어. 푸른 초장으로 복된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왈칵왈칵 눈물을 쏟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응어리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읽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친구들을 계속해서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써서 바울의 가시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지금 태어나면 그런 병 없이 태어나고 싶습니까? 근데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시 택해도 조현병 환자가 되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조현병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푹 빠져서 내가 그것 추구하고 살다가 나는 망하는 사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현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뼈와 같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시잖아요. 완전히 상해버리고 찢겨버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잖아요. 사실 뿐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예수님 시대에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쓰레기와 같은 내가 됐을지라도, 마른 뼈와 같은 내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오늘 부활절의 사건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의 삶에서 너를 살려줄게, 내가 너의 삶에서 높여주고 영광스럽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버려진 우리들이었고 메말라버린 뼈다귀 같은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살리시고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